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으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조금만 이쪽으로. 네, 네. 제 얼굴을 보셔야만이 되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여러분 혹시 헌혈 해보신 분들 계시죠? 저도 헌혈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게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그 이중한 생명이 이 피가 없을 때 이 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수혈을 통해서 그런 환자들에게 이제 피를 이렇게 이제 수혈해가지고 그 피를 넣어서 그 환자가 생명을 살리도록. 그래서 이 피가 없으면 위급한 환자라든가 수술할 때 이렇게 출혈이 많이 됐을 때 필요한 게 뭐냐면 피입니다. 피. 우리 사람들은 피가 중요합니다. 피가 더러우면 어떻게 돼요? 몸이 병이 옵니다. 여러분 이 피가 흐르는 곳에 막히면 여러분이 뭐 쓰러지기도 하고 뇌출혈도 오고 문제가 옵니다. 그만큼 이 피는 뭐냐면 우리 육체의 생명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육체를 살리는 것이 피라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 뭐냐면 오늘도 피입니다. 근데 그 피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씻는 것은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은 피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면 그 만나는 길이 뭐냐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죽은 영혼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생명이 피를 통하여 영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피를 통하여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피를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 공격하고 속이는 이 온수마귀 대적의 머리를 깨뜨린 게 뭐냐면 이 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피로 늘 죄를 씻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욕을 하잖아요. 목욕을 하지만 목욕한다고 안 씻어요? 오늘 또 이도 닦고 씻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가 죄를 씻는 것은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죄를 씻지 않고 있으면 죄가 하나님을 통하지가 않아요. 이 피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이 피. 그래서 이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다 쏟으시면서 온몸에 힘을 피를 다 쏟으시고 물을 다 쏟으시고 온 몸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현실 앞에 문제 앞에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피 흘려주셔서 그 피로 여러분의 질병과 저주와 고통과 심판과 멸망을 그 피로 해결했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입니다, 여러분. 이 피는 구약에도 여러분, 하나님께 성전에 와서 구약에도 이 예배를 드릴 때 구약은 날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 피제사입니다. 피제사. 그래서 이스라엘은 5대 제사가 있어요. 5대 제사. 속건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런 다 있거든요. 근데 그 번제를 보면 반드시 죄인이 올 때 제물을 갖고 와야 돼요. 그 제물은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라든가 수컷, 흠없는 거. 이 모든 제물을 누구 상징하냐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을.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구약에도 여러분 날마다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그 제물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반드시 죄인이 하는 게 있어요. 죄인이 자기 죄를 고백해야 돼요.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대신하여 그 제물의 양이면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그 내 죄를 거기다가 돌려버려요. 그 죄가 그리 돌려짐으로 내 죄가 없어지고 이 짐승은 내 죄를 대신하여 죽는 거예요. 이 짐승이 누구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아무 짐승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한 예물로. 그래서 구약에도 피 없이는 죄를 사하는 길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우리가 말씀 보는 거,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졌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과 축복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피요. 저는 이제 예전에 그 성막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구약 성경이 예수의 피더라고. 피. 다 예수의 피예요. 성령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피다. 신약은 그 피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피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예수의 피의 공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온 것은, 인자란 말은 예수님 자신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 돼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대속물. 여러분 대속물이 뭡니까? 대신 죄를 속죄해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영광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영광을 받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저와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내 상경이 어렵다고 해서 내 삶이 어렵다고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는 한 주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랑을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제가 평신도 때 매일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전상서.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전상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붙이려고 보면 천국 가는 주소가 없어. 그래서 그 편지를 쓰고 찍고 쓰고 찍고
나중에는 마음으로 쓰고. 그래서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 오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죄로 인해서, 어둠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에 매어 있는 자들이에요. 거기서 해방해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돈 좀 안 주신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구약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죄를 속했다면 예수님은 뭐냐?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어린 양이다. 구약은 예표라 그랬죠. 그 실체가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게 죄를 해결하는 길이에요. 죄를 해결하는 길.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언제가 해결되었어도 날마다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들을 해결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때로는 제 감정이 안 좋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내 감정에다가 주여 예수의 피를 붓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길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마음이 탁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내가 내 방법으로 의로 인간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뭐죠?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의인이지만 죄가 없지만 우리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겠어 그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1장의 서두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 죽으시고 그 보혈로 인하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신 분은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썩어진 소망이 아니라, 더러워진 소망이 아니라, 새하얘진 것이 아니라, 더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하늘나라에 간직하고 있대요. 할렐루야. 하늘 보좌에 있다니까. 그 썩어지지 않아, 새하얘지지도 않아, 더러워지지도 않아. 이 땅의 거는 여러분 더러워져요, 새하얘져요, 없어져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게 없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나이가 들어보세요. 다 나이 들어서 늙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몸도 나이가 들면 연약해져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하버드를 나와도 나이 들어보세요. 여러분, 치매 걸려보세요.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가 먹는 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하늘 보좌에 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게 그곳에 있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훈련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몸으로 어떻게 서요? 늘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를 회개하고 거룩하고 흠 없이 점 없이 보존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 주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택하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서울시,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2번지 늘사랑교회 지금 최정희가 기도합니다. 많은 인원, 이 세계 인구가 있지만 이곳에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달라고.
왜 제가 주소를 대냐? 하나님 주소 안 돼도 아세요.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게 만들고 나를 좀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만을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절박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고백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에 속죄가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되고 영원한 심판 속에서 이제 불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의 피의 속죄로 인하여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약에는요 정결의식이 있어요. 정결의식.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한테 이렇게 할 때 그들에게 피를 뿌려. 하나님의 언약에 피다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물건은 언약에 피다 뿌려요. 그래서 피로 정결하겠거든요. 구약에도 피로 정결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신약에 있는 우리들에게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대요. 여러분, 죄를 사한다는 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천하를 주고도 여러분이 죄를 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 죄를 사해 준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피로만. 저는 이렇게 뉴스를 보거나 보면 그러면 우울증에 걸리고 고통받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안락사를 위해서 해외로 떠난 분도 계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영적인 걸 몰라서 그래요. 성경은 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저주에서 재앙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고 고통과 죄와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에 뭐가 있죠? 육체의 생명은 뭐가 있죠? 생명의 피에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생명도 피가 있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피가 없는 사람한테 피를 수혈해 줘야 된다고. 육체의 생명이죠. 그러나 우리 영혼의 생명은 예수의 피거든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를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자 시작,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구약에는요 날마다 제사장이 피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구약에는 이렇게 이제는 이 지성소 말고 성소에서 제사장이 피제사를 드리는데 반드시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제사장이 있고 제물을 가져온 죄인이 그 짐승에다 머리에다 안수를 딱 해요. 안수를 하면 이 사람의 죄가 그리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서 목을 따서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피를 뿌려요. 지금 여기 강대상 밑에 있죠? 단 사면에 뿌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약의 피를 보면 그 단 사면의 각에다 자기 죄가 기록이 돼 있어. 신기하죠? 자기 죄가 거기에 딱 기록이 돼 있는 거야. 그 피를 딱 뿌리면 피가 죄를 덮어버려요. 근데 그게 매일 뿌려야 돼. 내가 누군가 또 죄를 또 뿌려. 매일 하는 게 제사란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죄가 속죄가 안 돼요. 그래서 피에 생명의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 피를 흘리고 죽었다면 생명을 나 대신에 죽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게 돼. 그래서 그 피가 죄를 속해주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레위기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니라. 자, 구속이라는 게 뭐냐면 내 죄를 대신하여 속량해 주는 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를 내가 값주고 사요. 사서 노예를 해방해 버려. 죄와 어둠의 노예가 된 우리를 예수님 피로 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해버려. 자유케. 그래서 오늘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피값으로 우리가 구속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진 것으로 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은이나 금이 있지만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건.
아마 그 당시에는 은이나 금이 가장 귀했던 것 같아요. 요즘도 금값이 막 엄청 올라가죠. 근데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거야. 가장 귀한 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한번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일평생 묵상하시고 그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해서 일평생 여러분이 믿음에 떠나지 않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아멘. 흠이 없다. 점이 없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다. 흠이 없다, 점이 없다 말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흠이 없어요. 그분 죄도 없어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구약에 말하면 어린 양 같은 그 예수님이 완전하신, 그 예수의 피로 완전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보배로운 피예요.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에요. 나를 구원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로만,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현실 속에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지만 사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 약속, 예수의 피,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보니까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lap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죄인이 그 번제물에다 안수하면 죄가 그리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서 그 짐승이 대신 죽죠. 그리고 나는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우리 죄가 예수님께 전가돼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매일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러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내 응답 없다고 예수 안 믿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선택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이름으로 만나는 겁니다. 자, 레위기 1장 5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뿌리는 거예요. 뿌려. 그래서 구약의 죄는요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그 피가 일회성이에요. 그러나 우리 중 예수님의 보배의 피는 영원한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세요. 영원히 완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기 바랍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 지을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래도 또 그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그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의 의가 되고 여러분의 힘이 되고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피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마귀는 참소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자꾸 우리를 갖다가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그 피가 나의 의가 되고 그 피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사실임을 인정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뭐죠?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시작,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요. 여러분, 다 모든 육체는 풀이야. 이 땅의 모든 거는, 모든 영광이 다 꽃과 같아. 여러분, 사람도 풀과 같아. 다 풀어져요. 풀어져. 나이가 들면요 눈도 풀어져, 쌍꺼풀도 풀어지고, 그쵸? 얼굴도 막 풀어져, 처져버리고, 그쵸? 아름다운 거, 아무리 아름다운 미인도 다 풀어져요. 풀어져. 명성 좋고 유명한 어떤 유명한 권력과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월드컵에서 금메달을 몇 개 따도 나이 들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금메달이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요. 할렐루야. 그분을 모시고 산다고요. 그분을 모시고 산다고요. 이걸 아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아는 겁니다. 아는 게 믿음이에요. 이거 모르면요 흔들려, 낙심해. 저는 시련도 어려움도 너무 많이 겪어봐가지고 어지간 시련 까딱 안 합니다. 약간 힘들 때가 있지만 절대 까딱. 왜? 내 안에 가장 귀중한 걸 모시고 있는데. 모시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전에 믿음이, 많은 사람 믿음이 흔들릴 겁니다. 모르니까, 내 안에 계신 걸 모르니까. 그 찾느라고 뭐가 긴가? 다 여러분 새하고 썩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가장 귀한 보배로운 주님, 그 피로 하나님 만났어요. 그분을 우리가 함께하고 동행하고 교통한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이 오면요, 성령이요 다 생각나게 가르쳐줘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이건 눈에 안 보여, 잡히진 않아.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해부하신 의사 선생님들 있죠. 해부, 사람 시체 해부하는 거. 시체 해부하신 분들이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신대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영원히 떠나가고 나면 시체가 누워있는데, 분명히 살아있을 때는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호흡이 딱 끊어지고 나면 시체를 만져도 눈이 볼 수가 있나 들을 수가 있나, 그 허망함을 본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뭘 느끼냐면 뭔가의 창조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뭔가 창조주의 공급으로 인하여 이 육체가 움직이고 말하고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떤 종교로 하는 겁니까? 석가가 그걸 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 영혼을 주셨고, 영혼이 가버리면 여러분 다 풀어지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붙들고 있는 것들이 풀과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뭘 붙잡았냐?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붙들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가라고. 나그네 같은 우리들이 이제 망령된 행실에서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갈 그날까지 거룩함으로 보존되어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여러분 다 썩어 없어져도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신약에 이루어져. 기가 막혀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돼요.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자의 우선이 오신다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처녀를 통해 태어난다는데 처녀의 몸에 마리아 모에서 오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성령을 보내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잡아요. 약속.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요 사람의 말을 약속으로 잡죠. 뉴스를 보고 약속을 잡죠. 뉴스나 사람의 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의 약속만, 그것만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자 시작,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고 의에 대해서 반응한 삶으로 살으라고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알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하고 평생 그렇게 했던 걸 자식이 안다면
그 자식이 어떡하겠어요? 그 엄마를 잊을 수 있을까요? 가슴에 묻어요. 가슴에. 우리 엄마 그랬지. 우리 엄마 그랬지. 모르면 어떻게 돼요? 엄마 나에서 뭐 해줬어? 엄마 왜 이랬어? 이렇게 원망한단 말이에요. 가장 귀중한 걸 알면, 가장 귀중한 걸 알면, 우리 주님은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어요. 나를.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를 따라 살아가라. 죄는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마귀는 죄를 지켜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에 속해 있어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에요. 최초의 인간을 넘어뜨렸던 게 마귀예요. 마귀는 세상 신이에요. 세상을 따라가게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려고 오신 분이세요. 마귀에게서 우리를 해방해 주러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 말씀을 혼돈하지 마시고, 우리 삶에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 가운데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어디서든지 성실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바리새인은 뭔지 아세요? 서기관은 외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 안 했으니까 죄 아니다. 마음속으로 품은 건 죄가 아니라 그래요. 세상의 법이 그렇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데, 거짓말하고 있고 나쁜 짓 해도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 안 하면 죄로 여기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바로 살인이라는 거예요. 이 살인이라는 거는 미움이라는 게 오면 그 미움이 커져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탐심이 생겨서 남의 걸 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행동만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같이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토설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내 육체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죄를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 이건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은 기뻐하지 않지.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나쁜 짓 하니까 나도 미워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내어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를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 생각을 놓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전 절실하게 느껴요.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정말 내 지혜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난 절박하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한시도 은혜가 없어서는 안 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어도 나는 잘할 수 있어. 내가 살았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모르면 인본주의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면 인본주의, 내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의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도덕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윤리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분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그거는 성령을 통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박하게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 주님이 자기 목숨을 주었는데 내가 주님 앞에 갈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도와달라고 울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롭다고 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날 믿지 않는 게 죄래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내 생각으로 살아간 게 다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고백하고 긍휼을 구하면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인정하고 그 말씀을 내가 내 육체를 주님께 순종시키고 내 영혼을 순종시켜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고,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게 영생의 길.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의 보배로 피로 우리를 열어주신 거예요.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착하고 바르니까 괜찮지. 그건 여러분의 의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걸어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쁜 짓 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나의 의 갖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주님의 피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주님이 왜 오셨겠어요? 왜 피가 필요하겠어요? 왜 회개해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의 피입니다. 베드로서 1장 23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엄마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나야 돼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새롭게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썩어질 걸 되는 게 아니야. 은과 금으로도 안 돼요. 썩지 않을 거 하나님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그 아까 말한 예수의 피로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저는 운전하다가 사고 많이 난 지점이 딱 보이면 예수의 피를 불러요. 그게 습관이 돼 있어. 예수의 피. 왜? 사고 많이 난 지점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해요. 물에 빠진 지역 있죠? 사람이 그것도 악한 영이 역사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터가 안 좋다 그러죠? 그게 아니라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술집 주변에는 음란의 영들이 역사해요. 죽음의 영들이 여러분 이 병원 가운데도 많이 역사해요. 질병의 영들이 역사해요. 뭐 우리가 다니면 악한 영들이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의 피. 그럼 마귀가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의 피예요. 너는 머리가 깨어졌고 권세가 깨어졌고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속해졌음을 인정하고 시인하면요 마귀가요 샥 떠나가 버려요. 그거 인정 안 하고 내가 내 바르고 착하고 좋은 거지만 그걸로 못 막은단 말이에요. 못 막아.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입술로 마음으로 예수의 피를 뿌리고 주여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더럽고 내 입술이 남의 말을 많이 한다면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눈으로 내가 범죄합니다. 하나님 눈을 예수의 피로 아버지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길을 아버지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내 행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부르고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축사사에 갈 때 가장 마귀가 무서워하는 게 십자가의 피더라고요. 예수 피 그러면 소리를 지르고 그냥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려요. 예수 피, 예수 피. 여러분 몸이 안 좋으신 분 계십니까? 예수의 피를 부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예수의 피를 부르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예수의 피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른한테 와가지고 지가 잘났다고 어른을 이끌고 가면 되겠습니까? 사람도 어린아이가 어른의 말을 들어야죠.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나를 볼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됐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 앞에 자녀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 졸리는 거 있죠. 요것도 기도하면 다 없어집니다. 정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 어둠이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졸음을 주고 피곤하게 하는 어둠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정말이에요. 아무리 피곤하고 잠을 자지 못해도 주님을 딱 의지하는 순간에 갑자기 새 힘이 와버려요. 갑자기 변화돼 버려요. 여러분 그 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속을 받았다며 이제는 어떻게 되냐? 그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능력을 믿고 우리가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